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건너 이방 지역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종노릇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나라인 것과 그분이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데가볼리의 도시였습니다. 귀신을 축출하는 이야기가 요단강이 분출되는 곳 근처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갈릴리 호수 동부 해안가에서 일어났는지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지역 다 가파른 비탈이 있고 두 지역 다 많은 돼지떼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시사하는 것처럼 많은 이방인 거주자들이 살고 있었던 곳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의 무덤은 귀신들의 처소로 간주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귀신의 정면 충돌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는데 반면 마가복음은 이러한 영적 전쟁터의 싸움터가 되었던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내용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무덤에 머물렀으며 아마도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무서운 계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람의 삶이 매우 비참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묘사합니다. 귀신이 울부짖는 내용은 당신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사용되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차린 마귀와 그 쫄개들에 의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의 궁극적인 고통은 마지막 심판 시기에 수행될 것이라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심지어 이방인의 땅인 이곳에서도 그 예정된 시간에 앞서서 그 궁극적인 종말론적 고통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통치가 사탄의 세력의 물러남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귀신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은 자신의 이름이 군대 레기온이라 대답합니다. 레기온은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보병 부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 안에 매우 많은 귀신들이 들어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난 후에 이 귀신들은 자신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가 본문에서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귀신들이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권고합니다. 결국 귀신들은 예수의 말씀에 따라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자신들이 나갈 곳을 지정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마침 주변에 돼지떼가 산 곁에 먹고 있었습니다. 일단 쫓겨나게 되면 귀신들은 새로운 거주지가 필요한데 부정한 짐승인 돼지는 귀신들이 거하기에 매우 적절한 처소로 보입니다.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놀라서 우르르 내닫는 사건으로 귀신 들린 사람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 서 있던 사람에게 귀신 축출의 가시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일로 인해 돼지떼는 바다에서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본문과 누가복음은 몰살했다는 동사의 주어로 돼지떼를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달렸다. 그리고 그것들이 몰사했다. 본문은 인도적인 태도로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돼지떼를 집단적으로 죽임으로써 야기된 경제 윤리를 다루는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도리어 마가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고려보다 귀신 들린 사람을 악하고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의 의도는 마태와 누가와 달리 귀신 들린 사람의 처참함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묘사에서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절에서 20절입니다. 14절에서 20절은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이 일을 경험하고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지역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발견한 것은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귀신 들린 사람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의 비교를 통해 사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주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일어난 일과 대지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은 경제적 관심에서 볼 때 전적으로 이해할 만합니다. 대지 때 2,000마리의 몰살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심지어 초자연적인 영적 세력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의도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방 지역에서 사탄의 통치를 받는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어떻게 온전해진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표현은 4장 1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특권을 귀신 들린 자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제자로 부르고 또한 거절할 수 있는 특권이 예수님의 권위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함께 있음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설명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해 주신 큰 일을 그 사람의 친속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전하라는 사명과 함께 그 사람을 보내십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이적을 행하시고는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던 모습과 사뭇 대조가 됩니다. 아마도 그때는 그러한 이적들이 행해진 곳이 유대 지역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치유 이적을 그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침묵을 요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아의 기대와는 동떨어져 있는 이방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자신의 행한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가셔서 더러운 귀신들의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 아래 종살인 사람을 풀어주시려 유대인이라면 결코 가지 않을 무덤과 돼지떼들, 더러운 귀신 있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어떤 발걸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늘 안전하고 쾌적한 곳으로만, 평안한 길만 추구하며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의 삶과 걸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한 영혼을 위해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